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제목으로 같은 제목인데 세 번째입니다. 같은 본문, 같은 제목으로 세 번째 이제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죠.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모든 책임을 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으며,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죽었고 내가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 하는 것이 마음에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 마음에 영접, 환영하고, 귀신들도 알기는 알아요. 그러나 영접하지 않아요. 귀신들도 믿고 떨어요.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아요. 그러나 마음에 모시지 않아요. 귀신은 귀신대로 그냥 죄 지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접하고 그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인간이 이렇게 해서 내가 믿은 거야, 내가 한 거야, 하나님 주신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이런 표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데, 우리가 이제 첫날 이 주제를 가지고 살펴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종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법관, 심판자 이런 분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내가 이미 죄가 다 벌 받았으니까요. 이제 법관으로서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자유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두 번째 시간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그 성령께서 그때 예수 믿게 딱 역사하고 떠나시고 딴 데 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내가 성전이에요. 성전. 신약적 의미에서는 내가 성전이에요. 성령께서 거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 인도가 그냥 이쪽으로 오세요, 저쪽으로 오세요, 그 다음 갈 길은 다음 정류장은 여기에요, 이런 인도가 아니라 잡아서 끌어 이끄신단 말이에요.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내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인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이런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죄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죄에 대한 그 아버지의 뜻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서 그것들이 새로운, 죄에 대해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돼요. 지난주에 제가 제자반 하는데 한 청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사람 교회에 있는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죄 큰 짓고, 그러니까 마음에 별 거리낌 없이 죄를 막 짓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주일날 가서 회개하면 돼. 그리고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기분이 시원하더니 시원한 마음으로 가서 또 일주일 동안 똑같이 죄 짓고, 그 다음 주에 또 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 일주일 동안 똑같이 죄 짓고. 자, 만약에 그 회개가 가슴이 시원한 것을 원하는 회개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그 죄 짓는 것이 그 다음에 회개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죄를 짓는 죄의 반복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죄 짓지 않습니다. 그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죄와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굉장히 다르게 새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볼게요. 이브레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자, 죄와 싸운다고 그러죠. 왜 싸우죠? 아들이니까.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까지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너희는 아들이다. 죄와 너희는 이제 싸움이 시작된다. 자,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날마다 이걸 벗어버려야.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제 새 사람을 입어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예수님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을 보면, 이건 무서운 말씀이니까, 공포영화 같은 무서운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혹시 너무 은혜를 받았더라도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지는 마십시오.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막 눈 빼고, 여러분 이제 교회사를 보면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막 팔 찍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그 전에 피 흘리기까지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죄를 대항해서 싸우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안에 이런 의문이 있어요. 어떤 의문이 있냐면, 첫 번째는 내가 이제 죄를 반복해서 지을 때 낙심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죄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근데 너무 힘들 때 자꾸 이렇게 어떤 유혹이 올 때 내가 약한 그 부분이 나한테 건드려질 때 반복해서 죄를 짓는데 그 가운데 내가 실망이 돼요. 나한테 대한 실망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심지어는 드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나? 나 하나님의 자녀 맞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첫 번째는 이러한 그 질문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두 번째로 이런 그 고민과 또 어려움, 또 사탄이 거짓말이기도 한데 두 번째 고민과 어려움은 이것입니다. 뭐냐면 내가 죄를 하도 이제 반복적으로 짓고 회개해도 잘 안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죄는 못 이기나 보다. 내 안에 죄는 안 끊어지나 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안 변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 잘 안 변하죠? 맞죠? 옆에 있는 사람 보면 잘 안 변하죠? 그리고 나도 안 변하죠? 잘 안 변해요. 진짜 안 변해요. 은혜 받으면 다 변한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면 잘 안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애들이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나면 막 온 세상이 다 주님의 것, 내가 주님의 것, 나는 거룩한 인생이 다 된 것 같은데 딱 살아보면 똑같이 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실망을 한다고요. 자, 내가 하는 자녀 맞나? 죄는 정말 이길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 해답을 나가면서 분명히 성경은 죄를 이기라고 말씀하셨고 죄를 버리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데살로니가 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죄하고 죄를 버려서 하나님 닮는 대로 나아가는 게 하나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삶의 방향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게 우리의 삶에서 가능한 일인가? 또 내가 이걸 못할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 맞는가? 여러분 이걸 좀 확인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지금 현재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 안 지을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에 죄 짓지 말라잖아요. 헷갈리죠? 우리가 죄 안 지을 수 없는데 죄 짓지 말라.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의 상태를 좀 봅시다. 먼저 로마서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사도행전 6장 12절. 죄송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죽을 몸이라는 단어에 좀 집중을 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다 찾으셨습니까? 네, 죽을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제 죽을 몸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성속으로 구분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의 영과 육이 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몸과 영혼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몸은 더럽고 영 깨끗하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을 먹거나 뭐든 건 이런 거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잠자는 거 나쁜 거 아니고요. 성적인 욕구를 가지는 거 이런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자, 우리의 몸이 거룩하지 않은 것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몸과 영혼을 다 구원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몸은 한편으로는 이런 면이 있어요. 우리 몸은 구원을 기다리는 몸이에요. 죽을 몸이에요. 죽어서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했을 때는 몸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돼요. 저도 이게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구원을 받아봐야 알 것 같아요. 나중에 부활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몸이 어떤 몸이냐면 죽을 몸, 죄의 유혹에 노출된 몸이에요. 자, 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8장, 로마서 8장 23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8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 받았죠. 예, 성령 인도 받지요. 근데 우리까지도 탄식하여 양자 될 것. 이미 양자가 됐어요. 근데 몸이 완전한 양자가 됐죠. 몸의 속량, 구속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이건 부활을 기다린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 그 부활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구원받았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완성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현재적으로 우리의 몸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는, 우리의 몸은 좀 독특한 상태예요. 죄가 올라와요. 여러분 다시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어... 15절, 7장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기 안에, 여러분 지난주에 이런 말씀드렸는데, 자기 안에 내가 아닌 성령이 나를 통제한다. 예수 믿은 사람은 그걸 느껴요. 그리고 예수 믿은 사람은 전에 몰랐던 죄의 실체도 느낍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반대의 욕구가 일어나는 것을 봐요. 이걸 말씀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미워하지? 왜 내가 이렇게 게으르지?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내가 왜 이렇게 음란한 곳으로 가지? 난 이것을 원하지 않는데? 내가 아닌 다른 죄의 실체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만일 내가 원하는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룰 수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는 쭉 나오고 있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를 보게 돼요. 야, 내 안에 죄가 있구나. 자, 쭉 가서 끝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더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는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먹고 싶어요.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배가 찼어. 배가 불러요. 근데 그 앞에 불고기가 지글지글 타고 있어요. 그럼 안 먹어야 되는 걸 알죠? 아는데 먹어요, 안 먹어요? 죄인이란 말이지. 여러분, 성적인 욕구는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적인 욕구는 절대 죄가 아닙니다. 옛날에 제 선생님이신 어떤 목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부부관계 안 해. 그걸 거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대.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적인 욕구 자체는 절대 죄가 아닙니다. 근데 마누라가 이뻐 보여요? 송혜교가 이뻐 보여요? 네? 남편이 멋있습니까? 송중기가 멋있습니까? 멋있어 보이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데, 여러분, 멋있어 보이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그것까지, 그러니까 죄가 올라오는 게 이렇게 보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거를 잡아버리는. 내 마음에 그렇게 살기 결심하는 거 있죠. 이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죽을 몸 가운데 살고 있고, 죄된 몸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유혹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죄를 아예 안 짓는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자로서 이러한 죄책감은 느끼지 마십시오. 성적인 욕구가 올라오거나 혹은
음식에 대한 욕구, 또 어떤 보호 본능, 이런 거는 절대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을 내가 잡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은 죄예요. 이 싸움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항상 하고 산다고. 이게 너무 힘드니까 해도 지고 이게 아닌 줄 알면서 하고, 이게 이렇게 살면 하나님 싫어하는 줄 알면서 하고, 하도 하니까 나중에는 죄를 못 이기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이런 헷갈리는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유혹 가운데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이런 죄악을 다 이긴다, 하나도 안 진다, 죄를 안 진다, 그래 하나님의 자녀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죄악을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항상 이겨, 이게 아니라 항상 나는 유혹도 안 받아. 이게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는 이러한 죽을 몸에서도 성령을 의지하여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어요. 말하자면 내 안에 어떤 욕구들이 올라와요. 여러분, 이게 처음에는 구분이 잘 안 가요. 근데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으면 점점 죄가 보여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잘 짓는 때도 여러분 잘 보세요. 피곤하면 죄 잘 지어요. 잘 보세요. 짜증나면 죄를 더 많이 짓고요. 어떤 사람은 배고프면 승질내는 사람 있죠. 그 약함이에요. 그거는 평생 이 몸 안에서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스트레스만 받았다면 안 하던 짓 하는 사람 있죠. 그거 약한 거예요. 그게 보여요. 점점 살아가다 보면 보여요. 그리고 거기 자꾸 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진다고요. 내 몸의 욕구대로 살면 죽어요. 근데 그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좀 전에 본 구절을 다시 한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두 가지 차원이 나와요.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때. 아멘입니까? 네, 아멘이죠.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나도 그 성령의 도우심을 믿으며 죄를 죽이는 결단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해주시겠지, 가만히 있어도 죄를 이겨주실 거야, 그러면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죄를 잘라버리는 시도를 계속해서 해나가면 여러분, 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기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죄를 한 번도 안 짓는다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시가 그 속에 거함으로 범죄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아들은 죄악이 이렇게 오면 마음대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내 것으로 죄를 지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으면서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나빠요. 굉장히 나빠요. 한편으로는 죄의 맛이 있어요. 여러분, 죄는 항상 맛있잖아요. 하나님 원치 않은 것을 할 때, 아닌 걸 하면 성질 낼 때 승질 내는 기분이 있고요. 음란한 것에 탐닉할 때 그런 기분이 있어요. 여러분, 죄의 맛이 있어요. 근데 그 죄의 맛 말고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깨림직하고 좀 찝찝하고 이게 하나님 원하지 않는데 라는 마음들이 그를 짓누른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들, 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아들, 딸은 고민합니다. 하나님 아들, 딸은 때로는 근심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하나님 아들, 딸은 때로는 마음 아파해요. 나 이거 힘들다. 내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사는 거.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이 말씀을 또 봅시다. 빌립보서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 표현을 좀 유의 깊게 볼게요. 제가 이 주보 들고 있잖아요. 여기 있어요. 이거를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죠. 근데 뭐랄까요? 저 허공에 뭐가 달려 있으면은, 이 본당 저 위에 무슨 공이 하나 달려 있으면은 제가 아무리 점프해도 못 잡죠. 그건 못 잡는 거예요. 제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이기는 싸움을 할 때 이기게 하실까요? 지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이 처절한 죄, 내가 잘 못 끊는 이 죄를 대항해서 싸우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결국 지게 하실까요? 이기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잡힌 바 된 것을 잡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허락된 것을 이미 내가 달려가서 순종하면, 내가 끊어버리기로 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승리하신다. 그러니까 가라 이거예요. 순종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죄악에 대해서 절대 이런 태도를 가지지는 마십시오. 난 안 돼. 안 할 거야. 해도 안 돼. 여러 번 해봤어. 안 되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하고 계세요. 하나님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끊어가 좀 더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죠. 뒤로 갈 수는 없다고. 여러분 실패도 주님 안에서 하면 그거 다 사용하셔요. 마가복음 3장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하나님 하시는 방법인데요. 마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죠? 신약성경 두 번째 책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맨 처음 그 회당에서 손이 마른 어떤 사람이 있는데,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배경과 여기 있던 여러 가지 다른 그 사건들은 좀 제가 차치하고, 손이 말랐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손을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고치는 장면을 보십시오. 5절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어떻게 하라고요?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었어요. 그 손이 회복되었다. 자, 여러분, 내 손을 내밀라. 이 사람은 손을 내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손을 못 내미는 사람한테 내밀라고 그러죠. 자, 이 사람이 손을 내밀 수 없으니까 그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웃기셔. 뭘 내밀어, 못 내미는데. 만약에 이랬다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그래서 안 되는 걸 진짜 처음 해보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처음 해봤어요. 처음. 뭐 이렇게 했을지 어떻게 했을지 잘 모르겠어요. 해봤어요. 그랬더니 내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시키세요.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백만장자, 억만장자, 백만장자가 될지, 뭐 병에 한 번도 안 걸릴지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뜻대로 주시는 거니까 부자 될 사람은 좀 더 부자 되고 좀 가난해질 사람은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필요는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예.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확실한 약속이에요. 이건 뭐냐면 죄와의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죄를 대항해서 싸우기로 하고 내 의지와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해서 야, 하나님께서 야, 그거 끊어라, 내 손을 내밀어라 해서 안 되는 걸 내밀어 보는 자에게는 내어 밀 때에 회복되는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비슷한 말씀이 또 나와요. 마가복음 2장이에요.
보면 이제 중풍병자 사건이 나오죠. 1절부터 쭉 보세요. 그러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계신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중풍병자들을 4명의 사람이 메워왔어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뭡니까? 몸을 자기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중풍병자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침상을 내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도 이제 뭐 다른 배경들이 있어요. 또 다른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를 고치는 그 장면을 보시면 재미있어요. 11절.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보죠. 11절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자, 여러분,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까? 이 사람 뭐예요? 이 사람 무슨 병? 중풍병. 움직여져요? 안 움직여져요? 안 움직여져요. 안 움직여 이렇게 누워있는데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럼 여러분 2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죠. 이 사람이 속으로 웃기네. 이러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안 되는지 알면서 움직여 볼 수 있죠. 이렇게 평생은 아니죠. 어느 순간 중풍병에 걸렸을 때니까. 그 전에 기억을 되살리면서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근데 움직여 보는데 성령께서 그를 도우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들고 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 안에 이런 싸움이 있는 거예요. 해도 안 된다. 죄악은 못 고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 이거 다 사탄이 주는 거짓말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건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권세입니다. 구약성경에 비슷한 예가 있는데 조금 다른 면이 있어서 제가 이건 성경 안 찾고 그냥 이야기식으로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나아만이라는 아람 장군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적국인 아람 나라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 당시 그 나라에서는 굉장히 위대한 장군이었는데 문둥병 손이 썩어 들어가고 살이 썩어 들어가니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자기 집에 있던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한 여종이 이 나아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장군님이 우리 그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선지자에 가보면 나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쏙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 여종이 나아만을 전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찾아가죠. 자, 중간까지 생략하겠습니다. 엘리사 앞에 딱 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딱 왔다는 소리를 듣고 나아가서 환영하는 게 아니라 종 게하시를 딱 보내가지고 한마디만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세요. 그리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신경질을 내고 화를 냅니다. 아니 말이야, 예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어. 내가 왔으면 뭐 나와서 인사도 하고 뭐 좀 기도하는 척을 좀 성실하게 좀 기도해주고 뭐 이렇게 아픈 데다가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주든지 해야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성질을 내면서 이렇게 돌아갔단 말이에요. 우리 아람에는 무슨 강이 없는 줄 알아? 요단강 똥물에 내가 들어가라고! 그러면서 막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가는 과정에 또 신하 한 사람이 또 전도를 하네요. 뭘 그런 걸 갖고 신경질을 내세요? 아니 뭐 그보다 더 하라는 걸 하라고 하면 못하겠어요? 병 났는데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물에 담갔다가 뺐다가 담갔다 뺐다. 여러분, 저는 7번 하는 동안 조금씩 나아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안 그랬던 것 같아요. 7번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나았던 것 같은데, 이게 믿음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죠. 여러분, 결국은 살이 하얘졌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죄를 버리려고 혹시 싸워보셨습니까? 그런 졸린 눈으로 저를. 여러분, 죄를 대항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싸워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한번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번 실패했습니까? 2번 또 싸워보세요. 2번째 실패했습니까? 3번째 한번 싸워보세요. 아니, 한번 7번 정도 한번 싸워봤습니까? 제가 어떤 그 청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회개도 너무 미안해서 못하겠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너무 미안하대. 이게 진짜 한두 번 해도 좀 미안한데 세 번, 네 번 하려니까 너무 미안해서 못하겠다는 거야. 하나님, 어차피 또 할 건데 뭐 해. 여러분 그거하고 싸워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꾸 나아가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실패하다가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님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몇 번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7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 말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마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항상 기쁜 자가 복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죄악이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좋아하라 그 말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누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 죄악 때문에 애통해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하나님 나를 좀 채워주세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에요. 살아가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한 번, 두 번 실패한 것을 돌이켜보다가 어느 순간에 딱 보면 이게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향해서 죄를 버리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이런 아픔을 통해서, 이런 연약함을 통해서 나를 깨버리셨구나. 그리고 정말 나의 전적인 무능력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게 하셨구나. 나만이 7번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에도 은혜 주시지만 7번에도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근심도 하게 하신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7장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이 바울이 뭐라고 그랬거든요. 고린도 교인들은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아니야. 바울이 그 말을 하고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막 책망하고.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 책망하면 기분 진짜 안 좋아요. 제가 그 기분 좀 알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청년들 보고 뭐라고 그랬거든요. 청년들 저러지 마세요. 집에서 자야지. 니들이 중고등학생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뭐라고 그랬는데 다행히 잘 받아줘서 고마워요. 떠들지 마. 니들이 중고등학생들이야.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가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셨으리라 믿고 위안을 삼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바울 사도가 책망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네가 근심을 하게 되니까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었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었다. 너네 근심 잘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간절함을 회복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 남문교회 성도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괜찮구나 하고 넉넉하게 살지 마십시오. 간절하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의를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간절, 얼마나 변증하게. 이게 아니구나, 이거구나. 얼마나 분하게 하고. 내가 마귀에게 속았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두렵게 하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 두려움은 지옥 갈까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아버지, 공의의 정의로우신 나의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얼마나 사모하게 하고 주님 뜻대로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교회의 치리가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잘못한 사람들을 미워한 게 아니라 이거는 잘못이야. 교회가 정확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음란한 삶을 혹시 살고 계십니까? 끊으십시오. 성도 여러분, 가정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교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회개하고 겸손한 삶을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은혜 주십니다. 방탕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께 회개하고 정리되고 정돈된 단정한 생활을 시작하십시오. 돈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드리십시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말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